숲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안쪽 깊은 곳까지 걸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숲의 입구에는 젊은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며 햇빛을 향해 있는 힘껏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서로 더 높이 자라려 하고 서로 더 많은 빛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 모습이 활기차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숲의 가장 깊은 곳에 가면 전혀 다른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는 더 이상 위를 향하지 않고 잎도 많지 않습니다. 껍질은 갈라져 있고 이끼가 덮여 있으며 어떤 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앞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그 나무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처는 그런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름 없는 늙은 나무 아래에 고요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가 울었지만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째서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는 것일까? 어째서 가장자리로 나가 햇빛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높이 자라는 것을 멈추고 넓게 퍼지는 것을 거두고 마침내 숲의 가장 안쪽, 가장 고요한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 나무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조용히 물러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숲의 깊은 곳에서 고요히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이 왜 패배가 아니라 완성인지 부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마음 한켠이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누구에게나 높이 자라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은 곳에 닿고 싶었던 날들. 그 시절에 나는 온 힘을 다해 위를 향했습니다.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고 햇빛 한 줄기라도 더 차지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은 생명의 본능이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 나는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높이 자라면 무엇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햇빛을 독차지하면 마침내 충만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려다봐주면 그것으로 내 존재가 완성될 거라 여겼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말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싹이 자라면서 나는 이 숲에서 가장 커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갈망. 그것은 조용한 불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오래. 그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나는 그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높이 자란 나무는 숲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멀리서도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나무가 이 숲에서 가장 크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이름이 불리는 자리가 있었으며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듯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시절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이 자라면 어쩌나. 내 잎이 시들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 자리를 잃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높이 자란다는 것은 동시에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는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는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높이 서 있을 때 그대의 마음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늘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마음은 한 번도 높은 곳에서 편안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높이 서 있을수록 마음은 더 낮은 곳을 두려워했고 많이 가질수록 잃는 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애써서 자라온 이 높이가 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 높이 자라라고 말한 것은 내 안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목소리였고 결핍의 목소리였으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처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알아차렸군요. 그대가 자라온 것은 그대의 몸이었을 뿐 그대의 마음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몸은 높은 곳에 있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씨앗이 품고 있던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 알아차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내리치는 깨달음이 아니라 아침 이슬이 입 위에 맺히듯 조용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각이 오랫동안 위만 바라보던 시선을 처음으로 안쪽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높이 자라려 했는가? 그 높이의 끝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가? 대답은 고요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높이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다만 바람만 있을 뿐이라고. 그 바람 소리를 들은 순간 나무는 처음으로 위를 향해 자라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높이 자란 나무가 처음으로 깨닫는 것은 바람의 존재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람이 분다 한들 주위의 나무들이 막아주었고 큰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자라 다른 나무들 위로 올라선 순간 바람은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흔들림들이 나이가 들수록 크게 다가옵니다. 한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깊은 상처가 되고 무심히 흘려보냈던 말 한마디가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높이 자라오며 스스로를 보호해 주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가 서 있는 높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것들, 지켜온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높이가 되었고 그 높이만큼 바람에 흔들리는 폭도 커진 것입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두면 될 것을 나무는 그러지 못합니다. 가지가 부러질까 두렵고 잎이 떨어질까 무섭고 뿌리째 뽑힐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움켜쥡니다. 가지를 더 뻣뻣하게 버티고 잎을 더 꽉 붙들고 뿌리를 더 세게 틀어줍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놓지 못하는 그대의 손입니다. 이 말이 가슴 깊이 닿는 까닭은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꽉 쥔 손 안에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듯 집착은 오히려 잃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손을 펴면 나라는 존재마저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실은 고통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바람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저항하는 마음이 바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으려 뻣뻣하게 버틴 가지가 오히려 부러지고 유연하게 흔들린 가지는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부처는 늙은 나무의 가지 하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크게 흔들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 가지는 바람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오면 바람 따라 기울었고 바람이 가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부처가 말합니다. 저 가지는 바람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도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흔들림을 허락할 뿐입니다. 알아차림 그리고 허락, 이 두 가지가 고통을 다루는 부처의 방식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다만 바라보는 것. 나이가 들어 흔들림이 커졌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버티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대하는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숲의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한때 무성했던 잎처럼 하나둘 내 곁을 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어떤 것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바람에 실려갑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제 하려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작은 빈자리들이 마음에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역할도 떨어집니다. 한때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중심이었으며 어딘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자리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무도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떨어지는 잎을 바라보는 것은 아픕니다. 그것이 내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자라났고 내 영양분으로 푸르렀으며 내 존재의 일부라 여겼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질 때마다 나라는 나무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는 늙은 나무 아래 앉아 떨어지는 잎 하나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잎은 가지 끝에서 천천히 떨어져 내립니다. 바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빙글빙글 작은 원을 그리며 마침내 땅 위에 내려앉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부처는 그 잎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잎이 떨어질 때 나무는 울고 있습니까? 울지 않습니다. 나무는 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는 것일까요?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왜 이토록 아파하는 것일까요? 부처는 다시 말합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잎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돋은 날, 그 잎은 영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영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체력도, 역할도, 관계도, 아름다움도, 그것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머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하리라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 착각이 상실을 고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는 땅 위에 쌓인 낙엽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 잎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잎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내려앉아 천천히 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흙은 다시 뿌리로 스며들고 뿌리는 그 양분으로 봄이 되면 새 잎을 틔울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간 것입니다. 비움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원래 그것이 속해 있던 더 큰 흐름 속으로 놓아주는 것, 그것이 자연이 하는 일이고 나무가 매년 하는 일이며 어쩌면 우리도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일입니다. 부처는 고요히 미소 짓습니다. 잎을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잎을 떨구어야만 나무는 겨울을 날 수 있고 겨울을 나야만 다시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나무를 다시 올려다봅니다. 잎이 많지 않은 그 나무가 이제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은, 그래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떨구어야 할 것을 떨구는 일, 그것은 용기입니다. 숲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그 고요 속에 들어서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적막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시작됩니다. 한때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는 조용해지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줄어들며 하루가 고요 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섭섭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렵습니다.
나는 잊혀지고 있는 것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인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인가? 고독은 무겁습니다. 특히 한때 많은 사람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고독의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혼자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 무거운 고독 속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같은 고요를 나눕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부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고요가 괴로운 것은 아직 그대가 소리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말은 가만히 귀 기울여야 들립니다. 큰 목소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찾았을 때 그대의 마음은 진정 편안했습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기뻤습니까? 아니면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게에 마음 한편이 늘 눌려있지는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외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지쳐 있었고 함께하면서도 혼자였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요는 정말로 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어떤 진실한 자리인 것일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다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타인을 향해 열려있던 귀를 이제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가장 오래 미뤄왔던 만남입니다. 나와의 만남, 나이 60이 넘어 비로소 시작되는 나 자신과의 첫 대면. 부처가 앉아있는 숲 깊은 곳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바람도 쉬고 새도 쉬고 벌레 소리마저 잠든 시간입니다. 그 완전한 고요 속에서 부처는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이 고요가 들리십니까? 고요가 들린다니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이 실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소리가 없는 자리에 비로소 들리는 자기 자신의 숨소리, 심장 박동, 마음의 결, 고요한 물만이 하늘을 비출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늘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수면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요해진 그대의 마음에는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달이 비칩니다. 비로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시간,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소란 속에서 찾지 못했던 그 평화의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대개 줄기와 가지와 잎을 봅니다. 땅 위로 솟아있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그 나무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큰 나무라 하면 높이 솟은 줄기를 떠올리고 아름다운 나무라 하면 풍성한 잎사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뻗어 있는 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물을 빨아올리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용히 물러난 사람을 세상은 쉽게 잊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깁니다. 한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무게를 감당했는지,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이가 드뭅니다. 그것이 서러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무언가를 지탱해왔는데 물러난 순간 잊혀진다는 것,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 그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부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부처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 아래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늙은 나무의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뿌리가 자기 나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숲속의 오래된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주변의 어린 나무들에게 양분을 보내줍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놀랐지만 부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물러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조용한 기도, 세상을 향한 작은 염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눈인사,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는 고요하게 말합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뿌리는 한 번도 꽃에게 감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꽃이 피면 좋고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뿌리는 다만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뿌리는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뿌리의 힘이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힘입니다. 부처는 늙은 나무의 밑동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이 나무는 숲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없으면 이 숲은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존재에서 안으로 스며드는 존재로, 보여지는 힘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 전환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요히 서 있던 늙은 나무는 이제 숲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끼가 줄기를 덮었고 덩굴이 가지를 감았으며 새들이 텅 빈 줄기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무이고 어디서부터가 숲인지 더 이상 경계를 그을 수 없습니다. 부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보이십니까? 이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숲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숲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것과 내 것,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 내 존재와 세상의 존재 사이에 그어져 있던 선들이 하나둘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경계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저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나이고 저기서부터는 남이다. 그 경계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그 경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그대는 안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나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무아,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그러나 부처가 말하는 무아는 소멸이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으면 강물은 사라집니까? 부처가 묻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됩니다. 작은 물줄기로서의 경계를 내려놓고 넓고 깊은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늙은 나무가 숲이 된 것처럼, 강물이 바다가 된 것처럼, 나이 들어 나라는 경계를 내려놓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경계가 없으니 안과 밖이 없고, 안과 밖이 없으니 단절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도 함께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나무도 함께 젖으며, 햇살이 비치면 나무도 함께 빛납니다.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아의 평화입니다. 부처는 늙은 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무의 거친 껍질에 가만히 손을 얹습니다. 그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패배하여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해의 자리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보여줄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되 세상과의 연결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뿌리로, 공기로, 고요한 숨결로 모든 것과 이어져 있으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리.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늙은 나무는 왜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서는가? 그것은 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로소 숲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는 늙은 나무 아래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처음 이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와 지금은 무언가가 다릅니다. 나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숲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직 숲의 바깥에서 서성이고 계십니까? 더 높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아직도 위를 향해 가지를 뻗고 계십니까? 잎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바싹 마른 잎마저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러워 다시 숲의 가장자리로 나가려 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발짝 고요한 쪽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그대를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닿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오래된 뿌리가 묵묵히 땅을 잡고 있듯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만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진실이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숲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무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숲 전체가 깊고 고요한 숨을 하나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안에 그대를 위한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